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신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믿음으로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집사님의 삶에 빛이 있으라. 집사님의 가정에 빛이 있으라. 사업장에도 빛이 있으라. 우리 신대교회 위에도 빛이 있으라. 아멘. 우리 대한민국 위에도 빛이 있으라. 아멘. 우리 믿음의 선포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강력한 선포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이 땅을 향하여 선언했던 말씀입니다. 넷째 날에 만들어진 태양빛과는 다릅니다. 태양은 이 땅의 식물을 자라게 하고 모든 생명이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또한 세상의 짙은 어둠을 몰아내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 대단해 보이는 태양도 결국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만드신 피조물인 도구에 불과합니다. 새해 첫날이 되면 어디로 다 몰리죠? 해돋이 보러 산으로 또 전망 좋은 바다로 이렇게 몰리게 됩니다. 믿지 않는 분들은 그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소원을 빕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피조물인 태양을 보면서 소원을 빌면 안 되겠죠? 물론 해돋이는 볼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산을 오르고 친구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새해를 활기차게 시작하는 의미에서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한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사업 대박 나게 해주세요.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태양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빈다는 것은 우리가 좀 더 성숙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좀 더 우리가 수준을 높인다면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거죠. 해돋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태양도 아름다운 산도 바다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옆에 앉아 계신 분이야말로 하나님이 만드신 꽃보다도 아름답게 창조하신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에게 새해 첫 주일이니까 한번 기분으로 하나님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돈 주고도 살 수 없습니다. 누가 사겠습니까, 우리를? 하나님 말고는 우리를 누가 취급해 주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우리는 이제 막 새해라는 시간을 통과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30초를 늦추는 바람에 좀 핀트가 안 맞았지만 카운트다운을 하면서 정말 행복하게 활기차게 환호성을 지르면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첫 시작은 가슴을 뛰게 하죠. 첫사랑, 첫 번째 만나는 사랑, 그리고 첫 아이의 출산. 엄청 설레이잖아요. 두 번째부터는 신경도 안 쓰면 있었네 이러잖아요. 어느 순간 태어난 거죠, 둘째 아이부터는. 그리고 첫 번째 출근. 어느 직장에 내가 처음으로 학교를 졸업하고 열심히 취업을 준비해서 첫 번째 출근하는 날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저로서는 이 강단에서는 첫 번째 설교의 날도 엄청나게 저는 가슴 떨리는 순간이었습니다. 2024년 8월 4일 바로 강현이가 앉아있는 저 자리에서 얼마나 심장이 쿵쿵대면서 뛰었는지 모릅니다. 첫 번째였기 때문입니다. 모든 처음은 심장을 뛰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이런 소소한 이 시작, 처음보다는 훨씬 더 웅장하고 가슴 벅찬 우주 역사의 첫 시작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1절을 읽었는데요.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웅장하고 가장 멋있는 목소리로 한번 다시 1장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태초라는 단어는 시작점에 그리고 첫 순간에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in the beginning, 히브리어는 브레시트, 처음 그 순간을 표현할 때 태초에라는 단어를 씁니다. 온 세상이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시간이라는 개념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순간 우리가 지금 셈하고 있는 시간이 만들어졌습니다. 1절은 그 웅장한 순간을 모든 인류가 알 수 있도록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곳이 이러한 상태였다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혼돈한 상태였다. 혼돈한 상태라고 하는 것은 형태가 없고 무질서한 상태입니다. 혹은 황무지를 뜻하기도 합니다. 공허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는 텅 빈 상태입니다.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깊은 어둠, 빛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이곳에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의 첫 시간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이 1장 1절의 말씀 태초에라는 단어는 어마어마하게 신앙적인 중요한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류의 첫 시간의 문을 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적인 관점에서 시간은 두 개의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여러분의 표정은 정말 그랬어? 라고 할 정도로 아주 생소한 단어이기도 하죠. 첫 번째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은 우리가 가늠할 수도 없고 셈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도 째깍째깍하며 흘러가는 우리의 시간입니다.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어떤 시간이라고요? 첫 번째는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시간, 두 번째는 크로노스, 우리의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셈하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지금 11시 35분 29초, 30초를 막 지났습니다. 이게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대략적으로 이 시간을 표현할 때 11시 35분 30초를 지나고 있습니다라고 원고에 써놨거든요. 정말로 35분 30초를 지났습니다. 저 카운트다운도 못 맞췄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만나는 기적의 순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놀랍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셈할 수 있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인 이 카이로스의 시간.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이 선언은 영원이라는 셈할 수 없는 그런 시간 속에 침묵하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개입하시는 순간입니다. 어마어마한 순간이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간 안에 하루 24시간 365일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만나는 그 순간 이 세상이 시작한 것처럼 우리 인생이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 창세 전에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이 상태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인격적으로 가슴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 우리 인생에 본격적으로 개입하시기 전에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공허하고 칠흑 같은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 해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순간 우리 인생은 완전히 새롭게 됩니다. 하나님이 긍휼과 사랑으로 나를 찾아오시는 순간 우리 인생은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불쌍하고 힘없는 우리 인생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찾아오시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우리는 이제 결단해야 됩니다. 인생의 방황, 신앙의 방황을 끝내고 내 삶에, 내 시간에 친히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인해봐야 하나님은 계십니다. 외면해봐야 하나님은 계시거든요. 시간만 흐를 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 인생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거듭나는 인생이라고 말하죠. 우리 신대교회 성도님들 1층에는 시계가 2개가 있습니다. 보신 적 있으시죠? 네. 2개의 시계 중에 하나는 여전히 지금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언제부턴가 멈춰져 있습니다. 지난주에 아내와 1층에 있으면서 아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이 멈춰져 버린 시계 이제 좀 다른 걸로 교체해야 되지 않을까, 치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저 시계에 2개의 시계 안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다. 하나님 주신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부지런히 돌아가는 시계는 크로노스의 시간. 아마 우리 교회 1층이 명소가 될지도 모릅니다. 배터리가 닳을 때까지 계속해서 쉼없이 돌아가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멈춰 있는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 사람들은 그 시기를 보면서 고장이 났다, 약이 다 됐다, 배터리를 갈아봤자 안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고장이 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저 시계는 고장난 게 아니라 시간의 흐름을 멈추고 영혼을 가리키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죠. 감히 우리가 셈할 수 없고 가늠할 수 없는 시간. 멈춰버린 시계는 하루에 2번 돌아가는 시간과 겹칩니다. 그러겠죠? 이것이 저는 은혜의 법칙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바쁩니다. 바쁜데도 공허하고 혼돈합니다. 질서가 안 잡힌 우리의 삶, 답답한 우리의 삶, 칠흑 같은 어둠을 걷고 있는 우리의 삶. 하지만 멈춰 계신 듯한 하나님, 아무 말씀 없으신 듯한 그 하나님의 시간에 나의 시간이 겹치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1층에 멈춰있는 시계 몇 시로 향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믿음으로 11시로 맞춰놨습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시간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11시라는 이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오는 이 시간이, 나의 소중한 시간을 내려놓는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우리 인생에 개입하려는 그 시간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11시에 맞춰놨습니다. 이 시간이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예배를 마치고 아마 5시 30분으로 맞춰놓을 거예요. 특별 새벽 기도가 있는 시간. 그래서 특별 기도회, 이 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바로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만나는 시간이다. 저희 믿음입니다. 기대하시고 새벽을 깨어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하나님 개입하시는 순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부지런히 돌기만 한다고 인생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멈춰있는 듯 하나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과 만날 때에 우리 인생에 진짜 빛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만나는 그때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저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를 찾고 계신다는 것을요.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시기가 고장난 것처럼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다라고 여길 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과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함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은 방황하고 영적으로 방황하고 인생의 방황을 겪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 던지시는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항상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의미죠. 난 여전히 여기 있다. 난 항상 그 자리에 있다. 단지 우리가 가늠할 수 없고 셈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의 시간 안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자 원하시면 그 하나님을 만나고자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믿음과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함으로 예배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함께 또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신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캄캄한 저녁 같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경제적인 상황이나 국제 정세를 바라보면서 혹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끝났다. 심지어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조차 너는 이제 끝났다. 인생이 망했다. 더 이상 가망이 없다. 회생 기회조차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창세에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것처럼 마치 우리 인생이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곳에도 말씀만으로도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갖는 순간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만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혹은 내 개인적인 삶에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느낀다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혼란스러워하지 마십시오. 너무 조급해하지도 마시고요. 그러면 지는 겁니다. 누구한테 져요? 사단한테 지는 거예요. 계속 우리를 성과를 내라고 부추기거든요. 뭔가 좀 멋지게 살아보라고 자꾸 우리를 충동질하거든요. 저기 봐라, 저 사람은 저렇게 돈도 잘 벌고 저렇게 재밌는 곳도 여행도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을 보란 듯이 잘 살고 있지 않냐? 너는 뭐 하고 있냐? 벌어놓은 돈은 있냐? 자녀들은 잘 되고 있냐? 아주 사소하고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깊이 박힐 수 있는 것들로 자꾸 우리를 충동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세상의 일들로 조급해하면서 하나님조차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영원한 시간 안에 단지 우리가 머물러 있다는 것 자체로 우리는 행복을 누려야 되고, 그 하나님은 어느 순간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가장 깊은 골짜기를 걷고 있을 때에,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느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빛이 있으라 태초에 울려 퍼졌던 이 창조의 명령이, 하나님의 선언하심이 2026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어둠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곳에, 내 마음속에, 나를 향해서도 그렇고요, 또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언의 말씀, 선포의 말씀을 함께 또 선언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또 전하려고 하니까 어제 그렇게 밤이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필요한 순간이, 꼭 말씀을 전하려면 그런 순간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한번 선포해봐라. 먼저 먹고 맛있어야지 남한테 나눠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들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구나. 이 말씀을 하려고 하니까 꼭 어둠의 이 역사들이 일어나는구나. 이 쉬운 편을 발악을 한다고 하죠. 사단들이 발악을 하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저에게도 있고요, 분명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가정에 돌아가는 순간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선포하십시오.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저에게 비춰주시고, 저 어둠이 사리고 있는 저곳에도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십시오. 영적으로 무뎌져 있는 저곳에도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십시오. 혼돈하고 공허함의 허감이 깊은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십시오. 생명의 빛을 비춰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선언하고 선포할 때에 우리의 간절함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의 시간과 만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6년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창세기 1장 1절의 이 말씀이, 그리고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이 말씀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귀한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또 살리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며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어둠을 물리쳐 주옵소서. 선포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고 선포하겠습니다. 단순히 하나님 만드신 태양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도록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빛을 선포하겠습니다. 그 생명의 빛을 우리 삶에 비춰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